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요양원에서 말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던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간병인이 그 죽음의 문턱에 놓인 그 환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The Top 5 Regrets of Dying,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5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가 좀 더 내게 더 진실할 걸.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을 많이들 후회한다는 겁니다. 남을 의식하는 바람에 결국 내 꿈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는 빈번하게 봅니다. 나는 참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의사가 되라고 해가지고 의사가 된 분들도 있고요. 나는 참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변호사가 되라고 해가지고 변호사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열심히 일만 하지 말 걸 후회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남성 환자들이 이러한 후회를 한답니다. 이들은 직장 생활 때문에 아내, 자녀들과 따뜻한 가정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 연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입니다. 세 번째로 내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 걸라고 후회를 한답니다.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숨긴 것이 어쩌면 지금의 병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감정의 표현을 자제하고 억제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동양 문화권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안할 때는 미안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어떤 표현을 이 3가지 중에 하고 싶습니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제가 들으니까 주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많이 들리네요. 네, 자, 표현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 후회하는 거는 친구들과 연락하며 살 걸. 죽음을 앞두고서야 오랜 친구들이 보고파 연락을 시도하지만 그들의 연락처조차 알 수 없어서 절망하는 산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장례식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과연 자신을 위해 몇 명이나 와서 눈물을 흘려줄까? 여러분, 누구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나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줄 걸. 많은 이들이 오래된 습관과 패턴에 묶여가지고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못했다며 자책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의 후회보다 아무 선택도 하지 않았을 때의 후회가 더 크다는 말처럼 우리는 행복을 위해 때로는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5가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보면은 명예를 위해서 소유보다는 어쩌면 존재와 관계가 더 소중한데 그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특별 새벽기도회 30일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 새벽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들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지난 주일날 묘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 묘비가 여기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묘비를 보면 거기 2가지 숫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태어난 숫자고요, 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묘비의 주인공이 죽은 날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대쉬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 대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대쉬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4가지 원리를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30일의 삶에서 이 4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었죠? 첫째, 열정적으로 살라. 둘째가 온전히 사랑하라. 셋째가 겸손히 배우라.
그리고 네 번째가 담대히 떠나라.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첫 번째 원리인 열정적으로 살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광에서 금을 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이 돌 속에 있습니까? 돌이 금 속에 있습니까? 돌이 많습니까? 혹은 금이 많습니까? 돌이 많습니다. 그러면 돌은 버리고 금만 골라냅니다. 목사의 설교에도 돌이 있고 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지만 사람의 말로 옮기다 보면 어떤 때는 쓸데없는 말도 들어가고 불필요한 말도 들어가고 잘못된 말도 더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금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설교 중에 예화로 개 이야기를 잘 하셨습니다. 개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좀 질렸대요. 그래서 한 주일은 목사님이 개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 우리 목사님 오늘도 개소리 하시네. 이거는 다 돌입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설교를 듣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금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은사가 돌 캐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열정적으로 돌을 캡니다. 이것은 잘못된 열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도 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돌은 빨리 다 내다버리고 금만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을 캐려고 작심하면 어느 누구의 설교에서도 여러분 금을 캘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이민 와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모두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그 열정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들은 모두 자녀 교육을 열정적으로 합니다. 이민 온 목적이 자녀 교육 때문에이라고 우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교육이 목적과 방향이 바로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김영전 다트머스 대학 총장이 세계은행 총재로 선임이 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글로벌 인재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김용 씨뿐만이 아니라 고 강용호 박사님, 고경주 미국 보건부 보건 담당 처관보, 그리고 고홍주 국무부 법률 고문,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의 교육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실력 이상의 무엇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김용 총재의 어머니는 위대한 것에 도전을 하라 이렇게 가르쳤고요. 그분의 꿈은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세상의 불평등을 없애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 강영호 박사님은 실력은 기본이고 인격과 헌신이야말로 세계와 시대를 앞서가는 인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예일대 교수였던 전혜성 박사는 인간성이 빠진 엘리트주의는 사회의 리더를 만들지 못합니다. 자신의 풍족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실력을 갖추고 세상을 지배하라고 열정적으로 가르칩니다. 뭔가 교육의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 그 이유와 방향, 즉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쓴 그 기사가 이런 인상적인 글귀를 썼어요. 개같이 공부하면 짐승된다. 김영 총재의 어머니는 늘 아들에게 1등보다 위대한 무엇에 도전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생 그룹과 빈민층 그룹의 삶을 72년간 추적한 결과 마약, 알코올 중독자의 분포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영재 집단인 IQ 145 이상 되는 1528명의 삶을 90년간 추적한 결과 다른 집단과 비슷하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비율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실력을 키워 자신을 위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려고 했더니 위대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부모님들에게 공부하라고 부모님들이 막 그러시면서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런 말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공부해서 남 줘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가지고 그 부작용으로 제 얼굴이 커졌대요. 여러분,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먼저 enthusiasm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en과 theos라고 하는 헬라어의 두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theos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en은 안이라는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일에 열정을 가질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일에 열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진실된 열정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열정을 영어로 또 다른 단어가 패션입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파테오라고 하는 데서 나왔는데 그 의미는 고난,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을 The Passion,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상처와 고통과 배신과 아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온 세계의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에만 상처받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외치기까지 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주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도 고통도 아십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겪는 그 모든 일을 경험하셨고 그 이상의 일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아픔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은요, 열받으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즉, 뚜껑 열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 잘 내는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 아닙니다. 조신영 씨가 쓴 쿠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은 사람의 삶이란 외부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자극과 그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쿠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대해 우리의 내면이 즉각적으로 대응하면 뚜껑이 열리지만 이 쿠션의 푹심함과 같은 완충의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외부의 자극이 걸러지고 순화되어서 우리 내면이 올바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진정한 열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쿠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마음의 쿠션을 키우기 위해서 5가지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고결함에 이르는 의식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날마다 스스로를 살피고 고결함에 이르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의식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부터 특별 3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지난 토요일 날 오지 못하셨던 분도 이제 내일부터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정말 그런 고결함의 의식을 개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풍부한 독서와 묵상으로 영혼을 살찌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칭화대학교 연설 보셨습니까? 저는 어저께 봤어요.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자신이 어려웠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신이 어려웠을 때 자신을 이끌어주고 자신을 잡아주었던 것이 바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그 책에서 그 삶의 풍성함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의 쿠션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포근하게 채워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책 중에 책인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바로 성경 아닙니까? 세 번째로 날마다 겸손의 우물을 깊게 파라고 그랬어요. 강과 바다가 온갖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겸손의 우물이 깊은 쪽으로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호흡을 느낄 때마다 마음의 쿠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키우는 작업은 정원을 가꾸는 것 같아가지고 한순간이라도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진다는 거예요. 숨소리가 느껴질 때마다 내 마음의 쿠션을 생각하고 이 쿠션이 더욱 부드러워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섯째로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결심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쿠션의 품질은요, 그 사람의 언어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치료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집안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들것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중풍병자는 치유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들에게서 배우는 열정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새로운 각도로 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고 그랬어요. 여기 무리 때문에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네.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빽빽히 서 있어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서도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너무 스케줄이 많아.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로 가득하고 스케줄이 빠곡하고 예수님 만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 삶이 너무 바빠요. 나를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리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그를 막고 있는 그 무리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여기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야, 우리 나중에 하자. 일단 집으로 갔다가 나중에 돌아옵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일이 많으니까 천천히 하지, 나중에 하지, 언젠가 신드롬에 매여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곳을 봤어요. 바로 지붕 위를 본 겁니다. 그 당시에 집들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또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가진 것은 자기는 돈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개같이 벌어서 짐승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뭔가 허전해. 돈은 많은데 마음에 열정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무언가 될 것 같아서 예수님 찾아갔는데 역시 마찬가지에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사람도 키가 작았거든요. 키라도 크면 좀 이렇게 뒤에서 볼 텐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 그때 삭개오는 포기하지 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위를 봤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돼요. 여러분, 열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각도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각도로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달 뒤에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은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 생의 마지막 30일이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 어떤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새로운 각도로 삶을 보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열정적인 삶을 삶는 것은 도전에 직면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 기왓장을 벗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붕에 올라갔는데 여전히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기왓장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뜯어내는 열정, 포기하지 않고 기왓장을 벗기는 열정,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계속 기억하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흥미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너 침상을 들고 가서 쓰레기통에 버려라.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가 자신의 침상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침상을 항상 옆에 두고
수많은 군중을 뚫고 나를 만나러 왔던 그날을 기억하라. 내가 내게 한 일을 매일 기억하라. 그런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중풍병자는 단 한 사람은 그 침상을 거실에 둔 채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난 이제 저것이 필요 없지.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며 감사했을 겁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셨던 것을 그는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에 가서, 저도 영성훈련 LTD 22기 출신입니다. 그러면 그 영성훈련을 마치고 올 때마다 십자가를 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십자가를 제가 받았던 십자가를 목에 걸고 나왔어요. 이 십자가는 제 사무실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빅베어 산장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성만찬 예식이 있는데 이 성만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빵은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고 포도즙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다음 주일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에는 두 가지 감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1년의 농사를 짓고 거둔 수확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이고요. 또 하나는 첫 열매를 얻고 그 첫 열매를 감사 예물로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맥주 감사절이 추수감사절보다 못한 감사절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추수감사절은 큰 감사절이고 맥주 감사절은 작은 감사절이라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예요. 감사의 깊이는 맥주절이 훨씬 더 깊습니다. 그것은 감사절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 맥주 감사절이 추수 감사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은 은혜가 있고 중요한 절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맥주 감사절은 믿음 없이는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정말 분명한 감사가 없이는, 또 하나님이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면 맥주 감사절은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또 힘들어서 지나가고 혹은 몰라서 지나가 버리는 절기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때는 대부분 풍성한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난 뒤, 입학하고 난 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직장을 생활을 시작한 뒤 첫 아이를 낳고 새해가 시작됐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난 후 아직 안정이 되지 않고 들떠있는 상황에서 첫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특히 첫 수확을 얻었을 때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 때이기 때문에 전혀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이 감사회가 더욱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느 샘터에서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아주 중국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잘 먹었어요.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그 샘터원이, 그 교우님이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수술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 샘터원들이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 성도들, 그 샘터원들의 감사한 마음, 그리고 자기를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애찬을 베풀었던 거예요. 여러분, 열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열정적인 삶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우리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